아멘. 자, 문제를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제 본문은 홍해를 건너고 이제 완전히 그 영화를 찍어서 상황을 보면 이게 아주 클라이막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14장이었죠. 주위에서 막 추격해 오고 모세가 손을 들고 그러자 물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전부 다 수장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영화로 한 이렇게 이 모세의 10개를 만들면 이 15장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찬송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이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또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장편 영화로 보게 되어지면 한 일단락이 끝나는 내용이 이 본문 15장이 되는 거죠. 14장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전부 다 목격했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냥 싹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15장의 찬양이 보면 얼마나 이들이 기쁨으로, 또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얼마나 그 자기의 삶에서 경험했던 경험에 고백되어진 찬양이겠습니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죠. 이것은 그대로 정말 자신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보시죠. 어떤 내용의 찬양을 드리는지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내용의 찬양을 드립니까?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지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죠? 애국 군대가 올 때 철병거가 다 쓸려갔어요. 그 당시 철병거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신식 무기고 가장 강력한 군대예요. 근데 그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다 죽는 걸 보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저들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맥없이 다 쓰러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높으심을 다시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2번 보시면 이들 찬양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고백이 시편에도 많이 나와져 있는데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다 전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3절에서 용사시다. 여호와가 사람이 아니죠. 의인화시켜서 이 얘기했어요. 여호와만큼 강한 사람이 없구나, 강한 분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3절에서는 애국 군대를 무찌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을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내가 칭송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또 나를 구원하셨다. 이들을 지금 정말 철병고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죠. 왜?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전까지는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10가지의 재앙, 눈앞에서 애굽의 철병거가 무너지는 거, 이것들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그죠?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이고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에서, 기독교에서 체험 신앙이 없다, 사실은 아직은 신앙의 깊은 세계를 못 들어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청년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셔가지고 쭉 교회를 나갔죠. 그런데 자기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어머님에게 또 부탁을 하고,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근데 이상하게 지금 문제가 잘 풀려지면서 순조롭게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지금 카톡을 보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목사님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렇죠. 신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자기가 느낀대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제가 말씀 보내는 거 있잖아. 이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 그 접근 방법이 달라요. 또 다른 새 가족이 또 있는데 그분도 똑같아요.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평생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성경 볼 시간이 없더래요. 어떻게 하냐? 요즘 출퇴근할 때 성경책을 본대요. 그런 사람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런 사람이, 자기가 원래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보는 성경 말씀은 이전에 보는 성경 말씀과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도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 힘든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겨내게 하셨어요.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러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 정말 구원자이신지. 그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진짜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막연하게 신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추앙하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가사로 나와져 있으면 그래, 맞습니다. 제 삶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또 이런 고백 가운데 구약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이, 내 기분이 아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해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저 대상 애국 군대를 한순간에 수장시켜가지고 아무 힘도 못 쓰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3절에 용사로까지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분 보겠습니다. 이들의 찬양 속에 나온 이집트는 어떤 존재로 불립니까?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보십시오. 이집트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 9절에도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7절에 보시면 주를 거스르는 자. 누가 원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이게 원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 그때 어디 프로에 보니까, 오래된 프로예요,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있잖아, 저기 이제 신랑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랑에 대한 표현. 그래서 막 설명을 막 해주니까 누구 막 하니까 웬수 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웬수라는 거예요. 웬수. 그럴 수도 있죠. 순간순간 저 그냥 말은 못해도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나를, 여하튼 우리가 생각하는 웬수는 누구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선 원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막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그랬잖아요. 사단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얘기였어요. 안 됩니다. 근데 그 안 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곧 사단인 거죠. 그래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그전에 주님께 칭찬받았거든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할 리가 없죠. 이게 이제 신천지나 잘못된 곳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탄이 직접 들어가서 장난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게 곧 원수이고 사탄 마귀의 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누구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구, 심지어는 신앙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나에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내용물들은 내가 받으면 안 되는 사탄의 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미워한 자 누구냐? 우리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원수로, 예수님 유다를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연약함도 알았고 그의 죄성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자. 때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나의 원수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약하게 한다면 그게 나의 원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저 이집트의 군대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까지만 봐도 영적으로 준 메시지가 있죠.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누구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 경험의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비하신 그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집니다. 계속 바라시고 또 그 은혜를 갈망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하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찬양이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번 읽어볼까요? 이들의 찬양은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진 분이십니까? 14절에 보시면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이집트 군대를 원수로 명명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 열방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강한 군대를 멸하셨어요. 그러면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 만 왕의 왕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가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블레셋 주민이 두려워 떨었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두령들이 놀라서 떨었어요. 모압이 떨었어요. 이 주변 모든 강대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대적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특히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강함,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우리 안에 담력이 생깁니다. 세상이 만만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 가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에게 담대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지 소심하고 벌벌 떠는 자로 서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반드시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력,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이전에 작은 걸로 떨었다면 이제 큰 걸로 떨어야지. 여전히 작은 걸로 떨고 있으면 신앙이 여전히 그 상태인 거예요. 작은 건 이제는 우습게 보여야 되는 거죠. 만만치 않은 거,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담력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보면서 세계의 최고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이제 이들이 아주 힘이 생긴 거예요. 아주 득이 양양해진 거죠. 득이 가득 차가지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고 있죠. 세계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계 만방에 퍼졌어요.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은 세계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담대함 가운데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담대함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담대함이 없으면 주님께 힘을 구하세요. 주님 저에게 담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꽉 붙잡으시면 돼요. 계속 붙잡으시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져요. 주님 붙잡고 있으면 평안해져요.
어린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무서울 때, 그러면 좀 안정이 되잖아요. 신앙이 약할 땐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돼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5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이어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장 21절 여자들의 찬양이 나와 있어요.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신들을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 자신들의 눈으로 다 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남자들이 찬양했던 15장 모세의 초반에 있었던 모세의 노래는 남자들의 찬양이었다면 이제 여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얼마나 이게 참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정말 출애굽기 시기를 통해서 신앙이 단단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약한 자나 좋은 자나 모두 다 분명하게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국군들을 수장시켰다라는 것, 자신들을 구원했다라는 것, 이거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홍해를 가로지른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를 거쳐 마라로 인도받습니다. 이들이 마라로 인도받는데 걸린 기간은 얼마이며 마라로 인도받는데 이들이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2절 보십시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물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며칠을 고생했어요? 22절 보시면 며칠? 사흘. 그죠? 하나님을 찬양한 지 사흘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이 장편 영화를 찍으면 21절까지가 한 영화가 끝났어요. 22절부터 새롭게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2부가. 그럴 때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제 찬양했던 그 모든 것들 싹 정리하고 이제 쓱 옮겨와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드디어 승리했었으니까 더 좋은 곳, 별천지, 이단이었던 그 신천지, 새로운 세계 같은 곳을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어떤 곳이었어요? 간데 신천지가 아니라 사막과 같은 거예요. 사막과 같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죠? 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 그 떼약볕에 가보십시오.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갈증은 정말 타는 듯한 목마른 정말 타들어가요. 이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마라에 이런 드디어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어때요? 써서 못 먹어요. 희망을 줬다가 희망을 거두가는 게 더 잔인해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가면 그냥 그러려 하는데 뭔가 이렇게 줄 듯 말 듯 하면 화가 더 나죠. 지금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됐다 했는데 가다 보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이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하는데 걸린 기간은 며칠만 힘들면 원망하게 돼요? 딱 3일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을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잘 풀리게 해서 막 같이 찬송했어요. 그런데 딱 사흘만 집안에 우환이 생기잖아요. 사흘만 힘들어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하나님 이러려고 저에게 지금 사흘 전에 그런 일을 주셨습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초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막 그냥 끓으면 순간순간 막 금방 끓었다 금방 식는 거예요.
즉각적인 거예요. 좋으면 와 좋아요 감사합니다 했다가 안 좋아지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원망하는 이 초신자들의 반응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뭔가 풀려지면 그냥 다 모든 거 얻은 것처럼 자신감이 차 있어요. 무언가 꼬꾸라지고 안 되면 그냥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크게 낙심해 있어요. 이게 신앙 약한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사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신앙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막 잘 돼도 그렇게 막 업돼 있잖아요. 찬양하지만 안 돼도 그렇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기 때문에 신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약한 자들은 사흘만 고생하면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사흘보단 더 버티겠지만 욥도 보십시오. 당대에 완전했던 욥도 기가 막힌 고난을 겪으니까 결국에는 원망을 해요. 하나님 좀 나와 보세요.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욥의 얘기예요. 나와 보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좀 논쟁해 봅시다. 좀 이게 욥의 얘기였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 걸. 자기의 삶을 저주해요. 너무 힘들면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사흘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죠. 모르죠. 또 우리가 얼마나 갈지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구약 시대와 완전히 다른 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힘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큰 삶 전체 세계 가운데에선 재앙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일부러 겪게 하셨을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부러 겪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8번 봅시다. 8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증을 겪게 되므로 이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2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네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진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25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의 시험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인도함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함이고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려움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깨우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경험하게 하려고. 그런데 신앙 밖에서 내 탐욕으로,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의해서 뭔가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생긴 사망,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이에요. 그런 것들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빨리 죄를 끊고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고, 여기 본문에서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생겨진 어려움이니까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26절 하반부에 어떤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이걸 경험하면서 26절 중반에 너희가 이 얘기한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너희 가운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치료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흘간 겪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에서 우리가 배워진 다른 게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성이 아닙니다. 삶에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픈 걸 어떻게 알아요? 통증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 배워서 모릅니다. 그죠? 통증이 우리의 통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느 강도로 와야지 통증을 느끼는지 아무리 연구하고 심지어 논문을 써도 그 사람은 통증을 몰라요. 누가 알아요? 통증을 겪어보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죠? 치통을 아무리 얘기해봐요. 누가 알아요? 치통을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3일간 물로 고생하게 만드셨어요, 일부러. 그러면서 이게 탄 듯한 목마름 가운데에 쓴물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어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무를 던지자 그게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면서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못 마실 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 사흘간 갈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물에 가득 차 있던 이 백성들에게 이 물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치료해서. 그러니까 이들을 몸에 이건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는 머리로 이해시키지 않아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진짜는 뭐예요? 삶에서 경험하게 해요. 밤새 한번 끙끙 알아보고 밤새 눈물 흘리면서 불안해하고 홀로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신세에 한탄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나와서 통곡했던 그 시간들,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들은 할 수 있으면 없어지기를 바라고요. 은혜 안에서의 그 어려움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안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있을 때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치료하겠다. 오늘 우리 함께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치료의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로 제가 이 후유증이 생긴 게 조금만 찬바람을 쐬고 나면 목소리가 이렇게 확 가서 오늘 새벽에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소리가 안 남아가지고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 다른 데는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데 말을 할 때도 몰랐는데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가 또 목을 보호하고 좀 하루만 좀 조심하면 또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후유증이어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빨리 이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질병이나 아픈 분이 있다면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치료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26절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간단히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면 이거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신앙 좋아지는 것은 이거거든요. 계속 내 생각, 사람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의견 한 개도 안 중요해요.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신앙이 좋아지는 건 뭐예요? 남들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면 여기에 초점이 막혀지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점점 신경이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커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치료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들 가운데에서 자꾸 여호와의 말씀에 주목하게 만드시는 거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에 더욱더 주목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병 고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치료의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쓴물, 우리의 삶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내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면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로 더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